자,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1장 14절부터입니다. 아가서 1장 14절. 아가서 1장 14절부터 우리 말씀을 쭉 읽는데요. 일단 17절까지, 1장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는 아멘. 아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합목 들고 전나무 석 아래 놓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1장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들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왕과 결혼할 수도 없고 왕과 결혼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오늘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이 왕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오늘 불렀죠. 콜링했죠. 할렐루야. 그 콜링한 한 여인이 오늘 왕과 사랑을 나누고 오늘 왕과 언약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오늘 여러분 그 여정 전체를 여러분 이 아가서라는 이 마치 시가와 같고 오늘 노래와 같은 것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잠언서처럼 그냥 지혜의 말에 대해서 그냥 여기저기 야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내가 지혜의 말을 전하겠다. 오늘은 아내를 얻는 오늘 이 형제들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 오늘은 이런 친구에 대한 지혜, 오늘 세상에 대한 지혜, 뭐 이런 여러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서는 1장 1절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 단계들이 통과되어져 성장하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1단계를 클리어하지 않고 1단계의 요구가 있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합당하게 그것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식을 이해를 하고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식이 쌓여져야 여러분 이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저 시기를 따라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거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아니면 어떤 한 시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만나를 먹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옷과 우리의 어떤 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른 은혜만 채워지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기만 하면 됐어요. 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때가 오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아가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교회들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성숙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단장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장 14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 좀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뭘 얘기했냐? 몰약을 얘기하고 나드양을 얘기하고 아니 몰약과 나드양 딱 넣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안 가르쳐도 딱 알아요. 아 십자가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여러가지 상황들 가운데 돌파했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1장 14절 이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믿음을 표현했었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해야만 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찾아야만 했었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표현해야만 했었고 그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자기를 단장하는 오늘 나드양이라고 얘기하는 내 삶에서 구별된 삶 오늘 몰약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나의 의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지난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한 여인에게 오늘 비로소 왕이 오늘 그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뭔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어떤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걸 알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좀 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고 양심으로는 찔리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은 오늘 그런 여러분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평안을 원해요. 그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상황들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시즌을 통과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그 시즌, 또다시 우리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한 시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주님 정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수를 쓰는 시간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는 내가 돌파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시력을 뚫어야 되는 상황 안에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여나는 제 마음에 뭔가 걱정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부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 안에서 오늘 왕이 오늘 너는 나에게 들라 내가 너를 부른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오빠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왕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야 너 따위가 어떻게 왕의 부름을 받냐, 야 아니다 왕이 분명히 오늘 밤 너를 취하고 나서 너를 버리게 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와 또 이제 협박과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할 때 심지어는 자기는 오빠들도 야 너 왕에게 갈 수 없어라고 오늘 이 여인을 가로막을 때 그때라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행장과 같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오늘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저를 드릴게요. 주님 잠깐만요. 가정의 문제 해결이 되면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잠깐만요. 제 아들 문제요. 주님 잠깐만요. 제 재정의 문제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에 오늘 정오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우리의 선배가 걸었던 길, 양떼의 발자취,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마중 나오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섭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 오늘날 코로나죠. 또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죠. 마지막 핍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휴거를 당해야 되는 상황과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고 하나는 올려진 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두렵습니다. 그잖아요. 이 시대의 상황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핍박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환난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두려움도 마땅하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의 앞날을 향해 두려움도 여전히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통과하는 자가 될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은 내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야, 나 한번 찾아와봐라. 이래놓고 어디 숨어가지고는 주님이 우리를 잘 찾아오는지 주님을 찾는지 오늘 숨어서는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먼저 그의 흔적을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홍해는요, 오늘 여러분 이 지팡이를 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매 오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법궤를 들고 이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섰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다르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는 조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르심을 통과해낼 때 비로소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의 은혜와 이때의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이때의 은혜는 생존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요단강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네들은 40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오늘 옷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생존의 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의 은혜는 뭐냐? 그들이 믿음으로 성벽을 돌았음에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 아멘. 전쟁을 함에 그 아낙자손과 그 거인과 같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오늘 그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승리가 오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은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통과해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4절부터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이 얘기는 여러분 엔게디라는 포도원이 어디 있냐?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 사회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닷가 쪽이 아니라 저 동쪽으로 사막과 광야와 그런 어떤 유다 광야라고 얘기하는 광야의 적경안에 머물러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이제 사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해에 여러분 유일하게 자연적인 샘,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엔게디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뜻이 뭐냐면 들염소, 새끼염소 뭐 이런 단어가 여러분 엔게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특별히 건기 때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뭔가 골짜기 같은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 거기 보면 그냥 메말라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거기에 땅을 파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주변에 항상 뭐가 있냐? 물이 항상 이렇게
스며 있고 흘러가니까 뭐가 있어요? 수목들이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셈입니다. 자연적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거기에 그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메말라 있는 곳, 그러나 그 땅을 파보면 그 안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 그래서 그 근처에 숲풀들이 있고 그 근처에 사람들이 포도를 농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에만 흘러가는 몇 킬로 그 주변에만 겨우겨우 농사할 수 있고 겨우 그 광야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술렘미 여인이, 오늘 이 왕을 향해 뭐라고 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솔로몬 왕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얘기는 당신은 마치 나의 삶에서 사막과 같고 나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 유일한 당신은 샘이 될 것이며, 그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었다? 꽃송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내가 이 친구에게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브릿지나 아니면은 CCC에서 이렇게 늘 얘기했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형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오늘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에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는 나의 생명이고 그는 나의 유일한 생수이고 내가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의 꽃이 피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간증들을 갖고 있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무엇으로 전할 것인가? 사형리로 전할 것인가? 물론 그 속에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우리가 배웠던 성경 보면 때 그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것도 만족이 없었으며 어떠한 생명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메말라 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만났더니 오늘 내 삶에 생명이 오고 열매가 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 간증,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아픈 자들을 향하여 손을 얹으며 치유된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오늘 어떤 이 안전이 보존되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 없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증거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증거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술렘미 여인은 적어도 오늘 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너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너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너만이 유일한 나의 이 광야에 흐르는 생수와 같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뭐가? 기쁨이 생수같이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때로는 그들이 지쳐 보이고 때로는 그들이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내가 뭘로 인간적인 말로 하면 도저히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정말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들을 들으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뭐가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생수이고 생명이고 그만이 유일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예수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주님의 간증과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You satisfy my soul. 주만이 나의 만족 대신에 아무 이런 주만이 나의 내 영혼 만족해. 예, 저런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시는 분 한번 불러주실래요? 주만이 내 영혼 예, 저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아이합을 갈 때 제 삶에 많은 것들이 제 안에 퀘스천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부터 시작해서 왜 저는 저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아픔들이 많았었나요? 저는 왜 제 인생 가운데 진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왜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을 나는 왜 배울 수가 없었나요?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해야만 했었나요? 왜 하는 일마다 어려워야만 했나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나의 삶, 나의 부르심, 그런 여러 가지 퀘스천을 들고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한 가지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 내가 이 3개월 동안 이 여정 가운데 나의 부르심의 목적,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것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미국으로 갔었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다른 이제 다 모든 이제 찬양과 말들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저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이 찬양의 멜로디가 참 저를 많이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이 찬양이 뭐냐, 혹시 코리안들도 이 찬양을 혹시 번역한 곡이 있냐 그랬더니, 야 우리가 일요일 날 오후에는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있다. 코리안들이 모여가지고 코리안 이제 한국말로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너 그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간에 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사를 알았어요.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과연 나는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나의 삶이 있었는가 돌아봤던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하나님께 뭔가 답을 원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오늘 이 답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찬양을 지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한 이 사람들은 어떤 간증과 어떤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게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 찬양할 때 그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었어요. 너와 저들의 다른 점이 뭐냐? 할렐루야. 네. 거기서 답을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겠구나.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세요. 제가 주님만을 만족한다고,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나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그런 사랑, 그런 간증, 그런 주님과의 만족, 그런 주님이 오늘 나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찾고 강구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배운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답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문제는 있는데 내가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분들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술람미의 고백 가운데에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할렐루야. 최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족할 때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아름답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로 보여지는가?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오늘 내가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는 우리 그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오늘 주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그가 여러분 오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들었나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오늘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오늘 그의 부르심을 내가 언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왜 이 말씀을 이 14절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 14절의 나의 믿음의 고백, 이 14절의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 위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여러분 비둘기 눈이 한 곳만 쳐다봐. 또 하나 한 장만 의미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어디에 비유했는가?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면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오직 평생에 한 짝만을 만나서 교미하고 사랑을 나누고 오늘 새끼를 낳는 알을 낳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솔로몬 왕이 기다리고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잘하고 더 많은 헌신을 드리는 거, 더 많은 재정을 드리는 거, 더 많은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전심이 주님을 찾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이 주님을 향하는 그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고백을 오늘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부르고 또 17절에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법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어여쁘고 화창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침소 안에서 그 왕이 이 여인을 취하면서 사랑을 나눴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왕이 이제는 정말 나의 사람이 되었구나는 그 안정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 언제 이게 깨지진 않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늘 이런 게 고민이잖아요. 그지 않아요? 혹여나 연락이 좀 안 되거나 지나가다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문자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딱 안심이 오는가? 결혼한 날. 그지 않아요? 결혼한 날 이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나면서 갑자기 어제까지 내가 오지 않았던 안정감과 안심이 우리 안에 확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비해. 할렐루야.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결혼하고 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결혼하기 이전에 하셔서 문제가 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사랑 가운데에 몸으로 그 사랑을 내어주고 그 몸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때로 우리에게 많은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주고 더 많은 어떤 표현들보다도 그 육체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나누었을 때에
그 말로나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나오면 꼭 어디를 가도 이거는 뭐 경상도, 전라도, 서울 다 상관없더라. 이때는 다 그냥 침묵하더라. 어딜 가도 제가 다 해보니까 젊은이든 어른이든 어른들은 알아서 침묵 이러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애써 모른 척 얼굴 뻘개져 이러고 있고 다 침묵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나 선물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랑의 것보다 육체적인 어느 이 사랑을 나누고 났을 때 오는 또 다른 메시지와 또 다른 안정감과 또 다른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어여뻐 당신과 나는 이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입니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이 말이 이제 성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거 만족했습니다. 내가 즐거운 나의 이제 안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큰 건물을 지을 때에 나무로 기둥을 섰는데 그 기둥을 세우는 그 기둥을 지르는 그 처마와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게 이제 이 들보와 석가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너는 나의 들보이고 너는 나의 석가래라는 것은 너는 나의 집이 너가 지은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 이 천막이 오늘 너와 나의 이 언약이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좀 말씀을 정리하죠.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어디를 보냐면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37절부터 읽을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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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 이름 때문에 칼과 기근과 환난과 심지어는 도륙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도륙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왜 이렇게 여러분 나누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출교를 당했다. 맞죠? 네. 까먹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예,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는 건 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틀려요. 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마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나 오늘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비진리인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실 거야. 그게 비진리라는 거야. 우리 마음을 모른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건 맞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오늘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 다들 오늘 여러분 그 환난과 그 핍박받을 때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로마인들인 것입니다. 그때 핍박이 있었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런 핍박에 도륙을 당했던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입으로 시인했고 그래서 너희의 왕들이 이 황제가 오늘 너희들을 양을 도륙하듯이 너희들을 도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미 마음에 믿어서 너희는 울어졌는데 너희들이 왕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했을 때 너희가 사자밥이 되고 오늘 화형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기근과 많은 도륙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두려워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이런 환난을 당하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기셨고 할렐루야.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 너희들을 주님 안에 끊어낼 수 없다. 오늘 두려움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며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경험하지 않은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정말 이렇게 죽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런 너희들 안에 불신도 너희들 끊어낼 수 없으며 아멘. 오늘 너희들 어떤 두렵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는 그 구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였고 아멘. 그 시대에 예수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 말입니다. 코로나요 세상의 기준들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저거 신천지랑 똑같은 것들 아니야. 저 비이성적인 것들 저 비합리적인 것들 저 미친 또라이들 저거 이 나라를 완전 망하게 하려고 저것들이 적폐야. 요즘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네들 수용소 보내라고 쟤네들 싹싹을 다 잡아 죽여버리라고. 여러분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요. 정상적입니까 그게? 저는 걔네들이 더 비정상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단단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 사람을 팔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잘한다 그래서 그네들의 기준을 맞춰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우리가 생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피한 자에게 여러분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지진을 피한 자에게 여러분 물이 오염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물이 오염되는 피한 자에게 질병이 있을 것이며 질병을 피한 자들에게 여러분 날아가는 짝들을 맞아 뒤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오만 일들의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기근과 환난과 오늘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미움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그 어떤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함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도 그 의심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제 한 친구가 저의 모양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잠깐 얘기해도 돼요? 들어오라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모르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 어떠하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 다시 만날까 고민하는 그 상관없이 내 눈에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몇 번 들었는데요, 에이 설마 그랬었어요. 아니야 형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막 신앙생활이 좋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정말 믿음이 너무나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황을 했다가, 혹시 알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스스로 방황을 했다가 이제 다시 주님 옆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분위기가 어렵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배와 기도, 오늘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돌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그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왕의 품 안에서, 이 왕의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열심히, 내가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왕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내가 왕을 만나기 위해, 그럼에도 내가 왕의 장막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더니 오늘 그가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가 나의 사람이 되시고, 그가 나의 생수가 되시고, 그가 나의 기둥이 되시고, 그가 나의 석가래가 되시고, 그가 나의 안전이 되시고,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오늘 그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발견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주를 못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석가래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완전한 리더십, 주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 주님의 그 완전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내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안전하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그 증거를 새겨주십시오. 오늘 주님 내 안에 그 증거를 확증해 주십시오. 오늘 나도 그 증거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오.